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옛날 찬송가로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첫 출발점, 하나님의 첫사랑,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한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죄 아래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복음을 믿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 1장 16절과 17절에서 선포한 후에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위를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이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보시면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정죄한 그 기준으로 자기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판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목에 녹음기를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들이 그 녹음기에 다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한 그 말로 자기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남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 일로 자기를 정죄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남을 심판하는 기준이나 내가 심판을 받는 기준이나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있나? 그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무리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했습니다.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옳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역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현실에서 보면 금방 심판을 받지는 않던데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거나 또 그 심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대략 주후 56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말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자신이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 역시 이 심판 아래에 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심판 아래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심판의 심각성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당혹감이 생겨요. 왜 그런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까?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하고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바울 사도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로마서 2장 6절에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62편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두 무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사람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총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갖다 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성경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으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열매로, 사과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과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믿음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나 우리의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어떻게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나,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았나, 그 열매를 보고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예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자기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요? 요즘 참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은 돌을 들고 달려들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자기의 공로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로의식이 충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급을 받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겸손하게 신앙의 첫 출발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유대인, 이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참된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해봅시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4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첫 출발점, 그 첫 출발점을 늘 인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의로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잘못된 선민의식, 그것이 이 복음을 믿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복음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며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버리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정죄하며 자기 공로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첫 출발점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은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우리 주님의 은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